보겠습니다. 지록 2장 우리 같이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려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속히 내게 가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실 때요,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탄의 자리라는 말은요, 단순히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악한 도시다 이런 말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앉아있는 정치적, 종교적 본부, 사탄이 자기의 왕자를 두고 통치하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든 사탄의 자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경우는 신약 전체에서 오직 이 버가모뿐입니다. 버가모는요, 역사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바로 기독교 핍박의 중심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의 가장 강력한 대적이었죠. 초대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고 불태우고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고 칼로 죽인 세력이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 것도 로마이고요. 베드로를 죽인 것도 로마이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로마의 사악한 권력 아래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사탄의 자리라는 이 표현은요, 로마의 정치, 종교 체계를 직접 가리킵니다. 로마는요, 믿는 성도들을 가장 잔혹하게 학살한 제국이었거든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보면요, 초대교회를 다 이제 죽이고 중세교회를 지배했고 거짓 종교를 부활시킨 주체가 바로 항상 로마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로마는 바벨론 종교를 계승했죠. 창세기에서 시작했던 그런 바벨론 또 이런 종교는요, 끊임없이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어졌습니다. 니모롯의 이 고대 바벨론에서 이제 시작되어서 그리스의 신비 종교, 그리고 로마 제국의 다신교를 지나서 결국 로마 카톨릭 체계로 이어집니다. 즉, 바벨론 종교의 영적 뿌리가 역사로 계속 이식되어서 최종적으로 로마에 이제 집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짓 종교 시스템을 큰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심이 로마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시대 전체를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어떤 제도가 항상 참된 성도들을 공격해왔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권, 로마의 종교, 정치, 통합 시스템이 신약 성도들을 항상 핍박해왔습니다. 사탄은 늘 로마의 정치 권력과 로마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요, 핍박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자리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영적 진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제 교회사 예언의 관점에서 보면요, AD 313년부터 500년까지, 즉 콘스탄틴 이후 타협의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서머나 시대에는요, 그 로마가 기독교를 죽였죠, 그죠? 근데 버가모 교회 시대에 오면 기독교가 더 이상 죽일 수 없을 만큼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타협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전략을 바꾼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적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머나는요, 칼로 죽이는 박해를 보여준다면 버가모는요, 혼합과 타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해이고 하나는 타협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박해는요,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타협은요,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다르죠? 버가모 교회의 위치는 사탄의 자리에 있었고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킨 부분도 있었지만 결국 혼합과 타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시대에는요, 교회와 국가가 결탁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이교 사상과 섞이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핍박보다 이런 타협을 통해서 부패를 더 즐겨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의 타협이야말로 오늘날 마귀의 가장 강력한 전략인 거예요. 이렇게 버가모는요, 사탄의 중심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존재했죠. 빛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납니다. 하나님은 그 악하고 타락한 도시에 다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알며 네가 어디 거하는지 아노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 힘들게 하는지,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어둠의 세력이 자리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거하는지 내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이전에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요소로 3가지가 우선순위더라고요. 첫 번째는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곳, 두 번째는 환경이 좋은 곳, 세 번째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이었어요. 3군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었으면 자녀들이 학교 문제를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아들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던 맹자 어머니 스토리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커요. 저는 이 기사를 이제 읽으면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는 경우, 또 직장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살게 될 환경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내 신앙을 건강하게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교회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신약 교회가 있는 곳이어야겠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많겠죠. 좋은 의료시설이 있는 곳,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곳, 도서관, 이런 거 괜찮습니다. 좋은 거죠. 그죠? 근데 만약 우리가 어떤 도시에 정착해 사는데요, 우리 주변에 이런 요소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주하는 집이요, 이단 교회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환경이 사탄 숭배자들이 운영하는 상점과 병원이 많고요, 그리고 집 가까이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기적이고 아주 주술적인 잘못된 사랑하는 책들이 꽉 차 있는 곳이 있어요. 즉 사탄이 강력한 요소를 붙여오고 있어가지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 그런 곳에서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되게 위험할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탄의 악한 영역 가운데 되게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이요. 여러분, 이 버가모라는 뜻 자체가요, 숱한 결혼 뜻입니다. 숱한 결혼. 따라해보면 숱한 결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에서 볼 때 이 기간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후에 중세 암흑시대를 열게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연합하는 교회, 세상과 결혼하는 교회, 각종 이교적인 전통과 이제 풍습들이 교회 내에 들어와 혼합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여신 숭배도 나오고요, 이스터 부활절도 있고요, 또 크리스마스, 태양신 숭배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개를 보세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절. 형제부터 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네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목을 자르거나 배를 찌르거나 손발을 베는 것은 아닙니다.
혼과 영을 찔러 나누고요.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합니다. 다음 볼까요? 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철로 된 검이 아닙니다. 그죠? 철기검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이 검은요, 소멸시키는 불과 같은 화염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악한 영, 악한 생각을 찌르고 벨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귀를 대적하고 악한 영들을 물리칠 때 쓰는 영적인 검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죠, 그죠? 여러분, 전쟁터에서요, 이 무기를 잃어버린 군인, 그러니까 무기를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모르는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들이 우습게 볼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용할 줄 몰라요. 무기의 용도도 모르고 사용법도 모르는 채 전쟁터가 아닌 놀이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계십니까? 시편 149편 6절을 볼까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고 성도들의 손에는 양날 달린 검이 있을지니라. 우리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에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함이 있어야 되고요, 손에는요, 양날 달린 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에는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양날 달린 검이 있어요. 그렇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또 마귀를 물리치는 양날 달린 검은 주의 말씀뿐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무기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이나 경험이나 어디서 주워들은 철학이나 이야기들로 자기를 무장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버가목교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 아셨습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내가 내 행위를 알며 내가 어디 거하는지 아나니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내가 내 입은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서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어두웠던 도시 한복판에 버가목교가 존재했던 거예요. 이 버가목교의 장점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또 순교자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디바. 역사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버가모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뒤 오래 머물 수 없어가지고 다음 도시로 떠나면서 세워놓고 후임 목회자로 알려져 있어요. 역사에서는요. 근데 이 안디바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바의 순교로 교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일심단결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순교하면요, 그 흘린 피가 오히려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러면 네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 진리를 지키려 하는 열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당시 제우스, 로마의 황제들이 주님으로 군림하고 있었던 버가모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분만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분만 우리 구원자시라고 진리를 수호하고 있었던 이 버가모 성도들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은 얼마나 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계십니까? 이 불신앙의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모는요, 이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요, 안디바와 같은 신실한 증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는 교회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죠?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지키고요, 우리 입술과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이건 이제 교회사에서 전투적 교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교회가 필요합니다. 14, 15절 가겠습니다. 14, 15절. 14절. 그러나 내가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15절로 갈게요. 우선 또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하셨습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에 와서는 니골라당의 교리를 내가 미워한다. 행위가 교리화됐나요? 그죠? 어느덧 성직 계급 시스템이 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교리화된 거예요. 그죠? 야, 오늘날 교회들마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부터 해서 영국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등등은 다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데 철저합니다. 이들은 지역 교회를 성전으로 또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제사장과 같은 그런 교리, 거짓 교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를 다 미워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고 주님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칭찬도 하시지만 주님의 평가에는 다시 따라오는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 그죠?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요, 로마와의 타협 때문에 주님께 엄중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오늘 이겁니다. 발람의 교리.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발람의 교리.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버가모 교회는요, 순수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이교도의 교리, 또 세속화된 풍습, 철학 이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이 발람의 교리로 넘어졌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이런 무서운 핍박은 잘 이겨냈는데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리에 미혹된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발람이 누구죠? 발람은요, 모압의 대언자로서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자기 땅으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22장에 보시면요, 실제로 보시면 이 당시에 모압 왕인 발락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점치는 대가를 손에 들고서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발람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부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 이거 설교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우선.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한번.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 받은 자를 기른다 하시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통치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가라.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느니라 하니. 예언적으로는 이 발락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예표합니다. 근데 보시면 주님께서 발람에게 명령하시는 걸 잘 보세요. 3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너는 그들과 우선 함께 가지 말라. 첫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번째.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라.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가지를. 근데 발람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3분의 2는 삭제, 빼버린 채 주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는 것을 거절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발람의 잘못, 베드로서인가요? 유다서인가요? 에러 발람, 발람의 오류, 잘못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발람의 잘못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임으로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대신에 대충의 의미 중심으로 매트의 성경과 같이 그 의미 중심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의 마음은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이런 말 하잖아요. 민수기, 이게 아니죠?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나는 주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적은 일이든 많은 일이든 할 수 없노라. 야, 지금 발람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락이 자기 집을, 자기 누구면 발람입니다. 발람 자기 집을 은금으로 가득 채워 내게 줄지라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연발해요. 마음이 여기에서 은금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우리에게는 헌금 되게 강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하지 말라 이런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비슷해요 지금 발람도요. 지금 그런 마음이 비춰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음이 탐욕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오. 20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을 행할지니라. 야, 발람의 말을 보면요 속마음이 다 드러나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이미 가고 싶어 죽겠어. 발람은요 돈을 원하거든요. 지금 가고 싶겠어.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귀에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오거든. 잘 보세요. 너를 부르러 오거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르러 오거든이에요. 그런데 이건 안 들려. 발람은 안 들려요. 그냥 뒤에만 들려. 그들과 함께 가라. 이것만 들려 진짜요. 그래서 그 다음 줄 보세요. 그 다음 줄 보시면 발람의 반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의 통치자들과 함께 다니라. 끝. 끝. 보이세요? 그러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원래 부르러 오거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장에 짐 싸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상황이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되 말씀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야. 보면 말을 얘기해 주잖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기억해 사람들이. 문제예요. 잘 못 들어. 문제죠. 말씀을 대충 듣고 순종을 가장하는 이런 발람 행동에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인해서 다시는 이런 소리, 그 잘못된 소리를 못했지만 대신에 발람은 악한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냐?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범죄하도록 유도해서 주님께 징계를 받도록 저주를 받도록 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한번. 31장 26절. 시오 읽었어? 보라 이들이 발람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하여 그올의 사건에서 주께 범법을 저지르게 하였고 이로써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건, 민수기 25장부터 나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누구의 조언에 따라서요? 발람의 조언에 따라서. 발람의 조언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무를 저주하지 못합니다. 저주하는 자는요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대신 발람처럼 갖가지 계략을 내어서 우리 스스로 주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2장 11절.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속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발람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오는데 표현이 재밌어요. 보시면 베드로서 2장 15절에 보시면 발람의 길이 나오고 유다서 11절에 보시면 발람의 잘못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교리가 나오는 거죠. 나옵니다. 발람의 길은 뭐예요? 바른 길을 저버리고 탐욕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습니다. 발람은요 모압에서 유명한 대원자였고 점쟁이였습니다. 근데 발락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도록 청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근데 은금을 가득 주겠다는 게 발락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익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거죠. 이익을 경건이라고 여기고 주님의 복이라고 여기는 것이 모두 발람의 길인 거예요.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락의 부탁대로 이스라엘 저주할 수 없게 되니까 이제 발락이 이스라엘 깨워서 우상에게 바치던 음식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해서 저주를 받게 한 겁니다. 발람이 불의의 싹스를 사랑함으로 잘못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그죠? 이건 6장 10절 읽어볼까요?
믿음에서 떠나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습니다. 발람은 불의 색스를 사랑하다가 망한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인가 7장인가 아간 나오죠? 이 아간도 이런 탐욕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11개 5장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돈을 사랑함으로 망했죠. 이 약한 현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망합니다. 여기 발락은요,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모압 여인들을 수천 명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24,000명이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1세기의 성도들에게 발람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러한 똑같은 일이 버가모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발람의 일은 뭐냐면 영적 음행과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세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의 연합은 영적 음행입니다. 음행이에요. 에큐메니컬이라는 종교 간의 대화, 일치, 연합은 음행인 동시에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발람의 교리예요. 발람의 교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결혼을 위해 죽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리는요, 혼합, 믹스하는 겁니다. 양다리 신앙, 세상과의 동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의 교랍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다른 말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단물은 다 취하는 타락한 기독교. 이게 양다리 신앙의 전형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람의 교리 핵심은 타협입니다. 타협입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서는요, 세상의 이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거짓 종교 시스템, 제도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D 313년부터 500년 사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콘스탄티노 그 이후입니다. 로마 제국은 더 이상 기독교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강해지니까. 핍박으로 점점 더 강해지니까요. 사탄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거예요, 전략이. 죽이지 말고 뭐라고? 섞어라. 따라해보세요. 시작.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태양신 숭배 축일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로마 제사의 의식이 예배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되게 종류가 예식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교도들의 그 의복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운이 됩니다. 이게 다 이교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에서 입는 옷들도 다 연관돼 있습니다. 고대 신비종교의 상징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심지어 성상이나 우상이나 향로, 성물, 숭배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가 결합된 혼합체가 등장해요. 이것이 다 발람의 교리입니다. 발람은요, 이방 종교와 섞어라고 했고요. 버가모 시대는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이 탄생합니다. 즉 성경적 교회가 아닌 혼합된 거짓 종교 시스템이 형성된 겁니다. 이 발람의 교리는요, 지금도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핍박, 박해보다 타협과 혼합을 더 선호합니다. 교회가요, 세상 문화와 섞이기 시작할 때, 복음 대신에 성공과 철학이 들어올 때, 설교 가운데 죄와 심판을 빼버리기 시작할 때,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나 재정 규모를 어떤 경건의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게 발람의 교리의 현대판입니다. 현대판인 거예요. 말씀보다 전통이나 형식, 감정이나 어떤 리더십, 정치력이 중심이 될 때, 이게 발람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발람은요, 거짓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협으로 무너뜨린 자입니다. 버가모교는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콘스탄 시대에 기독교와 로마 이교가 결합해서 카톨릭 시스템이 이제 형성되었거든요. 오늘날의 교회도요, 세상 문화, 세상 정치, 종교적 전통과 타협하는 순간 발람의 교리를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과 세상을 적당히 섞는 거예요. 더 위험해 보입니다. 세상적 성공의 방편으로 복음을 이용하는 거죠. 죄나 십자가, 회개, 보혈,
이런 것들은 다 부담스러운 것들을 빼버리고 그냥 뭐 내적 치유 세미나, 또 부자 세미나, 뭐 성공 세미나, 인간관계 세미나, 또 마인드 세미나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회개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위로와 치유를 강조한다면 이건 발람의 교리예요. 이런 메시지들은요, 처음 한두 번은 듣기 좋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데? 이게 바로 버가목교를 타락시킨 발람의 교리가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목교회는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적당히 손을 잡고 또 타협하다가 이제 망한 거예요. 타락하고 만 겁니다. 그게요. 열린 예배와 같은 비슷한 거죠. 여러분, 버가목교회는요, 세상 눈치보다 하나님 눈치를 더 봐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하니까 또 세상을 자극하기 싫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좀 편집해서라도 좀 부드럽고 편한 복음으로 만들어 전하자. 이단이죠. 본질이 바뀌면 안 되죠. 내용은 바뀌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뭐 유튜브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이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본질. 한번 마태복음 10장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을 죽여도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이거 볼까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는요, 세상과 타협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제대로 회개하려면 내 안에 들어온 세상적인 요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선포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 1절 볼까요?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버가목교회는 로마 황제가 준 칼보다 하나님의 칼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의 검, 그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에 있기 때문에, 그죠? 17절 가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기는 자에게 중에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감추어둔 만나, 흰 돌, 또 흰 돌 위에는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하셨네요. 이걸 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흰 돌, 감추어둔 만나, 이기는 주시는 감추어둔 만나. 이 만나가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늘의 빵을 이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 아니면 또 세속적인 성도들로부터 감추어져 계십니다. 참된 만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6장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만 하면 자기가 쾌락과 만족을 줄 수 있다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은 참된 만족이 아닙니다. 참된 만족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를 준다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배고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만나, 이게 얼마나 신선한 만족을 주었을까요? 그런데 그 만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48절 이하에 보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만나, 진정한 만족은 바로 주님 자신에게 있다고 하시죠. 그렇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진정한 만족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만나는요, 특별히 이걸 이제 교리적으로 적용한다면 다시 내립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대환란 시기에 도망친
페트라로 도망친 유대인들을 주님께 다시 만나러 먹이시거든요.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래서 미가서 볼까요? 이건 그냥 넘어 마칠게요. 7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막대기로 주의 백성 갈멜의 한 가운데서 숲속에 홀로 거하는 주의 상속 백성 양떼를 먹이시되 옛날에 하신 것 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네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들에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리라. 지금 보시면 이게 환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페트라로 도피한 성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먹었던 게 뭐죠?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죠? 역시 만나는 이게 뭐야? 이런 뜻입니다. 파데스틴 이게 뭐야? 그게 만나의 뜻이에요. 놀랍죠, 그죠? 만나는 되게 둥그렇고 작고 흰색입니다. 그죠? 이걸 먹어야 돼. 먹으려면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주워야 됩니다. 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리를 숙여서 주워야 돼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성경 읽을 때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허리를 숙여야 돼요.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어가 위에서 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아니면 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여러분 이게 환난 성도들은요 똑같은 게 벌어지는 거예요. 왜 환난 성도들은 만나가 필요하죠?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사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초자연적으로 부양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서처럼 만나러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숨겨진 만나는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지만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시대에 실제로 내려오는 주님의 초자연적인 양식, 이렇게 이중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도 뭘 줍니까? 흰돌. 이게 역사에 보시면 재밌어요. 중동에서 재판을 할 때 흰돌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 판사, 재판관이 까만 돌을 던지면 넌 유죄, 길티, 유죄입니다. 근데 흰돌을 딱 던지면 넌 이노선트, 무죄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또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의 이름을 새겨주는 것이 흰돌이었다고 합니다. 또 죄수들을요 무사로 등장시켜가지고 맹수와 싸움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워낙 싸움을 잘해. 글래디에이터처럼 싸움을 원래 잘합니다. 맹수를 이길 경우에는 높은 사람들이 흰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너는 리버티, 자유야,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돌은 무죄, 자유, 해방, 이걸 뜻합니다. 사람들은요 오늘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죄에 묶입니다. 죄는요 지면 질수록 더욱더 속박됩니다. 구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110편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자유로이 걸어가겠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말씀 순종에 진짜 자유가 오는 거구나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흰돌을 가진 자는요 왕 앞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주신 흰돌은요 하나님의 존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희지 않은 돌을 가지고는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과 혼합돼서 더러워져 있다면 그런 교회,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흰돌이 뭘 새깁니까? 새 이름을 새겨줍니다. 새 이름.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준다고 하는데 그 새 이름이 뭐냐면 당연히 그 승리를 받는 그 승리자 이름입니다. 그죠? 앞에서 죄수란 무사가 승리할 경우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는 새 이름을 받아가지고요 자유인으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죠? 이것은 노예되었던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예요. 명예. 마치 배너가 노예 신분을 벗고 귀족의 아들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버가모 교회처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닌데 세상과 혼합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결히 하다는 거죠. 또 거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2026년이죠. 그 이코노미스트라고 했어요. 2025년도 이제 이코노미스트 항상 11월 달 되면 다음 해에
어떤 방향으로 세상이 흘러갈지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그런 표지를 봤습니다.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2026년도에 얘네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를 만드는 그 최대 주주가 로스차일드가요. 로스차일드가인데 이 로스차일드가 최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만드는 사람은 빌더버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거든요. 편집 이사가. 근데 2026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뭐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제일 흥미로웠던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중간에 트럼프가 또 있긴 있어요.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달러가 막 금이가 있어. 이렇게 달러가 금이가 있고 화폐가 이 땅에 막 떨어져 있어요. 화폐가 막 널려 있어요. 뭔가 달러 가치가 뭔가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실려 있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많이 붕괴되면 원화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법부 그 때리는 거 있잖아요. 때리는 거. 이 때리는 게 약간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법부에 뭔가 뭐 시스템 문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두로의 배가 있어. 왜 두로의 배가 나올까? 근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의 왕이 있죠. 그죠? 두로의 왕은 적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로 세팅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냥 저는 이런 것들 너무 마음에 신경 쓰지는 않고요. 그냥 화장실에서 좀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래. 뭐 이런 정도예요. 너무 이런 마음 뺏기지 마세요. 보세요. 하여튼, 네, 나머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제 기도가 마치겠습니다.